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
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지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실천적인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선 살펴볼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본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믿음으로 어떻게 그리고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또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가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모세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을 거절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성을 거절한 거죠.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고 교육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죠. 사실 그 공주의 아버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장성해지고 커져가니까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떠나 보냈습니다. 실제로는 죽이고 싶은 것보다도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누군가가 이 아이를 살려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강가에서 모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는 많은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지위와 권력, 영광과 직책을 가질 수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거절한 이유는 또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은 당대의 배움과 철학, 모든 과학의 중심부였죠. 여러분 피라미드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은 가봤거든요. 그 피라미드 앞에 섰을 때의 그 웅장함,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피라미드의 그 돌 하나가 사람의 몸보다 5배가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피라미드 앞에 서면 그 놀라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다 옮겨왔고 쌓아 올렸을까? 한 개도 아니고 거기에 수개가 있는데 그렇게 큰 무덤들은 어떻게 쌓였을까? 참 궁금하죠. 그렇게 과학의 중심부였고 그리고 수학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는 온갖 종류의 쾌락,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사회적이고 지적인 쾌락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누리고 싶어 했던 그것을 버리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금은보화를 혹시 아십니까? 그 툭탕카멘이 쓰고 있었던 그 파라오의 그 미라 그 가면 황금 덩어리 저도 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유물들은 다 금이었어요. 황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금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새겼어요.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자랐고 부를 얼마나 소유했는지 사실은 측량할 수 없었어요. 그냥 돈을 세지 않아도 그냥 돈다발 옆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안락을 취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세 가지를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성을 거절했어요.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거절한 이후에 모세는 무엇을 택했을까요? 또한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선택했어요. 자기 민족이 압제당하고 있을 때, 바로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을 때 모세는 자기 민족의 편에 서서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애굽의 굴레에서 전혀 벗어날 가망이 없고 독립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당시의 사람들과 별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똑같은 모습을,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그는 고난을 택하고 역경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멸시받는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모세는 권력자들과 학식 있는 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노예들, 노동자들과 함께했습니다. 멸시받는 백성들을 보고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안락함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노예로 천대받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모와 조롱을 택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을 때 겪었을 그 조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시련을 자기 홀로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섰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는 약하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강제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모습으로 그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떠한 삶을 거절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위와 명성, 쾌락 이런 모든 거 거절할 수 있어요. 부귀 영화도 거절할 수 있죠. 근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거절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삶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택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왜 그렇게 거절하고 왜 택했을까요? 그 행동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한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거절하기도 하고 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아주 좋은 것들을 거절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너는 왜 그 길을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큰 길로 가고 다 좋은 길로 가는데 너희들은 왜 좁은 길로 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펼칠 때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이러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면 하나님께 행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기만 했을 뿐이에요.
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과 지혜의 창조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그 모든 특별하고 특혜를 받는 그 위치, 그것을 버리고 바로가 있는 그 왕궁을 떠났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래요.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엔 그들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참 지식이고 지혜이심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이 어리석은 것으로 지혜로운 자를 이길 것이고 가장 연약한 것으로 가장 강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그냥 파셨고 노예로 두셨다는 것은 그렇게 혹독하게 하나님을 내버리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두셨지만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세상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좋은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든 잠시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반절 보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잠시 누릴 낙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길면은 한 80년, 짧으면 70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날은 영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영원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투자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투자자라면 무엇에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훗날 보니까 모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바로의 딸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바로의 궁이 있었던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애굽의 보안은 어디에 있어요? 다 사라지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모세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모세의 이름이 성경에 읽혀지는 곳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준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쉬운 길을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는 것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가 쉬운 길을 갈 수 있다면 굳이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면 혹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면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너무 쉽잖아요. 문제 보자마자 암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쉬운 길을 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하죠. 신앙을 방해하는 나의 삶에 무엇이 있다면 버려야 되죠. 자기의 삶의 방식에 맞추려고 신앙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세상 대신 하나님을 택하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소망한다면 살아있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십시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해야 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주님의 약속이 재물보다 더 귀하겠죠. 그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사람을 높이는 것보다 나아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세처럼 선택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로 너무 많은 사람이 경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경건하고 세속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요.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고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도 남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비결은 큰 믿음을 갖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아갈 수 있어요. 평강과 인내, 용기와 열정, 하나님을 위한 섬김은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커야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발견하는 거냐면 믿음은 무엇으로 확인하고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냐면 기도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의 뿌리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과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 우리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는 이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지위, 쾌락도 거절하고 부귀영화 다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과 역경을 택하고 멸시받는 것을 택하고 세상의 조롱을 택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시고 탁월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택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믿음은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증받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았사오니,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